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8절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룩한 예식,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그 맺어진 은혜 언약에 대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표징이며 인장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있어서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룩한 예식을 대하는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은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성례 중에 1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지이고 인장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택들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눈에 보이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기 위한 것이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성례는 바로 말씀에 해당합니다.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으로서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표지와 인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례라는 게 그냥 어떤 예식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듣고 또 동시에 보이는 말씀인 이 성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것들을 지켜갑니다. 왜 그러냐? 왜 보이는 말씀이냐?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말씀인 성례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성례를 집행할 때는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가 이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면, 집례가 되고 있다면 그건 바른 성례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가? 그건 이 예식 자체를 자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유입니다. 우선 이 거룩한 예식, 성례는 개신교회에 있어서 단 2가지 뿐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7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는 2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2가지 성례 외에는 다른 것을 성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2가지 성례 중에 하나는 세례라는 예식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성찬에 관한 예식,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의미와 비슷하냐면, 세례는 영적 탄생을 상징한다면 성찬은 영적 양식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표징입니다. 그렇게 이 성찬식에는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 교인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이 거행될 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탄생,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나 막 성찬 떡과 잔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자신이 일정 연령이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인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성례를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세례를, 왜냐하면 영적 탄생이 먼저 있으니까 세례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성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신앙교육에도 이 성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들어두시면 오후 신앙교육 시간에 좀 더 수월하고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세례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 약속과 은혜 언약의 표징이며 인침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유익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으로 하나님께 받은 획득한 그 모든 유익들을 믿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고 그 유익도 모두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표징으로 준 게 세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바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표와 인장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걸 세례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은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할례라는 것으로 주어졌고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할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신약의 세례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할례나 세례라는 외적인 표가 그 표가 가리키는 실제적인 것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외적인 표징과 인장이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보장된 모든 것은 오직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 세례라는 의식이 거듭남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의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이 세례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라는 표를 받았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거듭났고 믿음이 분명히 있으나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죽을 때 가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분이 환자일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면 우린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환자로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아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세례는 외적인 표징으로 그의 믿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며 인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즉 그가 공적으로 예배를 통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한 성도가 되었음을 함께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이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표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릴 권리와 함께 의무도 지켜야 될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선서하는 자리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단지 교회에서 한 사람이 등록교인이 된다는 생각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 오고 그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가 나중에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를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쁘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우리 소망이도 곧 있으면 태어나겠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줍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랐다면 이 아이는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여기서 공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아이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쁘게 받아주는 거죠. 이처럼 세례라는 의식은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명을 가더라도 세례 교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서 이명증을 가져가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알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세례라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등록교인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이제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언젠가 지금은 돌아가신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거스트너라는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지역 교구에서 세례식을 베풀어 주기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 한 장로가 이 박사님에게 저희 교회는 세례식 할 때 유아 세례식에 있어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아기의 옷에 흰 장미를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스트너 박사가 왜 흰 장미를 다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장로의 대답은 흰 장미는 아기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거스트너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자 장로가 그건 아기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거스트너 박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씻는다는 말입니까? 이 교회는 자신들이 이 세례 전에 이 아이에게 달아주는 그 장미라는 상징이 말하는 것과 세례와 이 둘 사이에 무슨 모순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순결해서 흰 장미를 달아줬다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 아이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조차도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인데 흰 장미가 아이의 순결을 상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주었다는 뜻입니까?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바라보는 모습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마치 등록교인 한 사람 들어온 거, 기독교인 한 사람 만든 정도로 그래서 4주짜리 딸랑 간단하게 교육하고 예수님 사람이 됐다고 뭐 청교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안 믿던 사람이 주님을 믿는 자리로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과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여기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자신의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와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음을 확인하고 함께 거룩한 지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회는 정말로 엉망진창인 세상의 커뮤니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독심술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목사에게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와 동일한 신앙인임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세례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우 진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세례를 정말로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받은 사람 계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러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 합니다. 세례가 정말 내가 다시 다른 마음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세례라고요? 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세례받을 때 믿음이 없거나 연약했을지라도 이제 믿음을 가진 이 시점에서는 이 세례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때는 어영부영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등 떠밀려서 받은 것 같은데 이제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이 세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죄 사함의 표입니다. 악이라고 죄가 없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세례는 아무에게나 그냥 마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4절 이하에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성례, 곧 거룩한 예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그 의식 자체보다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참된 신앙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에 세례 자체가 그를 구원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주고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특권과 의무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징과 인장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이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실제로 그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자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표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세례 교인으로 있다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을 이룰 때 세례 교인 몇 명 이상과 같은 것들이 그런 의미 때문에 그것들을 헌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모여 있는 곳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교회라고 인준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기도처로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세례 교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세례가 만일 영적 태생을 의미한다면 성찬은 영적 양식의 공급과도 같습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고 은혜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세례로 그 표지와 인장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났기에 연약한 아기와 같지만 점차 강건하여져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은 성찬에 관한 장입니다. 27장이 성례고 28장이 그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한 것이고 29장이 그 중 하나인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1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셨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는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이 죽음으로 인한 모든 은택을 참된 신자들에게 인치며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성장하고 주님께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모든 의무를 더욱 잘 감당하도록 그분 자신의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심이다. 또한 주님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교제함과 서로 간의 교제함의 띠와 보증이 되도록 하심이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뭘 해야 하는 의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 의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은택을 참된 신자들에게 나눠서 인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모든 의무를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고 성도들 간의 한 지체로서 교제하도록 주신 띠라는 것이 이 성찬의 실제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성찬이 바로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럼 들리는 말씀인 설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리는 말씀도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듣고
감사의 찬송을 화답하며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심지어 들리는 말씀인 설교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책망과 경고가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모함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전에는 시내산 언약이 먼저 있었죠. 모세가. 그리고 신명기에 이르러서 모압 땅에 가서 광야 끝날 때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두 개의 차이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모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저주예요. 잘하면 축복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압 언약은 뭐가 갱신되는 거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가 들어가요. 이 들리는 말씀, 설교,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다그치고 책망하는 것일지라도 그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선포된 거, 축복과 저주, 알아서 해라.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내가 기다린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했다는 확증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 어떤 말씀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화답을 하는 거죠. 이 보이는 말씀, 성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복음과 관련 없는 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면 그 성찬은 성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거룩한 예식이고 중요한 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슬프기만 한 예식이 아니기에 여기에는 이 성찬 속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함부로 희희낙낙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란 뜻은 아닙니다. 기쁘다는 게 경거망동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희희낙낙해도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결한 신부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성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고 거룩한 감사인 거죠. 우리가 성찬을 행하거나 성례를 받을 때 그리고 이 성례의 제정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을 이렇게 보이는 언어로 받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설교의 말씀에 설교 없이 그냥 예식만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식에 치중한 형식적인 모습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섬기는 의식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예식의 의미보다 그냥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을 잘 치르면 되죠. 경건하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예식은 말씀의 선포를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이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기에 말씀 없이 그냥 예식만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식과 성찬이 분명하게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복음의 실체요, 핵심인 성찬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기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받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귀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실제로 베푸는 그 시간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요.
그래서 성례는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찢어진 휘장을 열고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가는 것처럼 성례도 이 떡을 함께 나누며 이 잔을 함께 마실 때 바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왜 안 일어나냐고요? 내가 그걸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식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걸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고요. 그만큼 이 성찬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성례는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의해 간소화되고 찬양과 다른 프로그램들로 대체됩니다. 그게 더 예배자에게 어필되고 더 나은 예배처럼 인식되기 때문에요. 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사실 그렇지 않나요? 특히나 젊은 청년들일수록. 이 고리타분한 것 같은 이런 성찬, 이런 예배보다 나가서 방방 뛰면서 찬양팀이 막 신나게 힘있게 막 찬양하는 거가 더 은혜롭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안해낸 방식으로 은혜를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식들을 통해서 내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번거롭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별 의미 없는 예식처럼, 그냥 하나의 예식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앉아서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가 정말로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맨 말로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듣고 싶습니다. 근데 성찬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증거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나한테 어필되는 방식으로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뭘까라고 해서 고안해낸 방식들로 예배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간증 아니에요. 남의 간증되면 다 아이고 은혜로워라. 물론 간증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성찬을 드리겠지만 이 빵을 찢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이건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예배를, 성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세례로 표지와 인장을 받았다면 설교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켜 갈 수 있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거 받을 자격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표지와 인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의 모든 예배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졌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기로 하셨다는 거고 하나님 그의 삶 전체의 주권자로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돌봐주실 것을 이렇게 보이는 표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자가 교회를 통해 가지는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단지 등록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만큼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례가 멈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 태생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세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결혼과 산하를 제한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세상일지라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해서 교회는 이 성례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대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성장학, 다 마케팅이고 경영 논리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현 상황을 교회를 타개시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세상의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세워가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결코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라는 것을 결코 소홀히 예배의 자리에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과 회개로 주께 나왔느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음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렇듯 예배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에 우리가 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참여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고 동시에 그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기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식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주신 은혜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설 때 감히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이 몸에 내가 어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통곡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만 주께서 내게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그것을 가장 기뻐하노라. 그 제사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 말씀하시며 이 성찬의 떡을 기쁘게 받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슬프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고망동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임의로 축소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종이 한 장 서명해서 그냥 등록증 나눠주는 그런 것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마케팅 전략과 세속의 경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교통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 한 주간을 더욱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합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남한테 뺏길까봐 남의 걸로 내 거를 채워야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왜 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우리 안에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성찬을 받을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이 성찬을 받고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내게 당장 눈에 드러나는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요. 그때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살았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는 거, 성경 구절 많이, 예배 열심히 참여, 헌금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분명히 말하지만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상한 심령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거 죽으실 만한 그 능력이 되시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팔 하나 부러져도 너무 아파요.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잘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수고했고 충성스럽게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보상받을 겁니다. 그 언약교회에 세례가 있다는 건 정말이지 큰 감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욱더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가족으로 묶여져 가는 겁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자를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과 자세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바른 예배자의 자리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린 머지않아
더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한 생명이 태어나 그에게 약속의 자녀의 인침을 또한 나눌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뤄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늘상 하는 예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지켜가야 될 본연의 의무이고 직무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예식에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